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은 아직 다가오지 않은 행복한 미래를 끌어다가 지금 현재 내 가슴에 품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내 모습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실력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소망 품는 것은 공짜입니다. 누구든지 소망을 품으면 그 다음은 그 품은 소망을 지속해서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요, 아직 이루어진 것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아직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고 현실은 녹록하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견딜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예가 어디 있나 생각해 보다가 적금이 그렇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적금을 들 때 한 50만 원 매월 적금을 해서 5년 부으면 3천만 원인데 이자도 붙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한 3,200만 원짜리 적금을 하나 들었다고 생각해 봐요. 월급 받아서 아이들 교육비, 또 좀 연로하신 어른들 뭐 생활비 조금 보태거나 아니면 용돈을 드리거나, 거기다가 보험에다가 우리 가족들 먹는 뭐 이런 식비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다 보면요, 정말 빠듯하고 살아가는 이런 게 참 씀씀이를 줄여가지고 겨우겨우 이 적금을 위한 50만 원을 만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외식비용 아끼고 이렇게 줄여가지고 적금을 드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 다가오지 않은 5년 뒤에 이 목돈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이 지금 현실을 좀 옥죄고 사는 거거든요. 조금씩 쌓여가는 통장의 잔고를 보면요, 아직 이제 만기가 되려면 한참 남았는데, 이제 아직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이 통장만 보면 왠지 든든하고 뭔가 기대감이 있고, 이제 5년 뒤에 이걸 타면 나를 위해서 자그마한 상이라도 주는 마음으로 여행이라도 간단한데 한번 다녀와야지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막 부푸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망이라는 것은 현재 고난을 이기는 걸음이 됩니다. 욥은 누구보다 힘든 현실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종기가 온몸에 앉았다가 터지고 또 앉았다가 터지고 막 이걸 반복하고요. 그 고름이 있는 곳에 막 그 파리가 앉아가지고 거기 알을 까니까 나중에 구더기가 기어나오고,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이 여러 달 지속이 되는 중인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잠을 자서 좀 잊어버리고 싶은데 통증이 너무 과하다 보니까 잠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언제 새벽이 오나 그러고 그냥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망을 붙든다는 거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욥은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마치 소망이 끊어진 자처럼 뭘 봐도 이제는 부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묵상을 해요. 말씀 6절에 욥이 옷감 짜는 배틀을 보았어요. 배틀을 보면 배틀이 절컥 내려오고 씨줄과 날줄 사이로 배틀의 북이 훅 지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보고는 아주 그냥 마음이 상하고 부정적인 묵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배틀의 북이 빠르게 한번 지나가는 걸 보면서 아이고, 내 남은 인생이 그렇겠구나 그러는 거예요.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묵상합니까? 저 같으면 그 장면을 딱 볼 때에 내 인생은 씨줄과 날줄이 참 이렇게 공교하게 짜여져서 하나의 완성된 작품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에 공교하게 역사하셔서 지금은 좀 어려울지라도 나중에 완성된 작품으로 나오겠구나. 이렇게 얼마나 매력적으로 묵상할 수 있습니까? 또 7절에 자기 숨소리를 듣더니 또 아주 나쁜 묵상을 합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생명이 한 호흡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 복된 것을 보지 못하리이다. 자기 숨소리를 들으면서 이 한 호흡 같이 내 인생이 그냥 사라져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죠. 그렇게 묵상하면 안 되죠. 한 호흡 하고 나면 또 한 호흡이 이어지잖아요. 저 같으면요, 이 한 호흡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한 호흡이 연결되는 것 보니 지금 내 이 고통이 끝나고 나서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겠구나, 이렇게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제가 욥 같은 고통이 없으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마음먹으면 이런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9절에 하늘을 올려다 구름을 봅니다. 그리고 구름 묵상하는데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것 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름 보고 왜 이렇게 비참하게 묵상합니까? 여러분, 구름 볼 때 그런 묵상합니까? 이게 뭉게뭉게 피어올랐다가 사라져도 또 그 다음 날 보면 또 구름은 피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것 같으나 조금 있으면 다시 피어오르는 것처럼 내 인생도 언젠가 고통이 끝나고 새로운 매력적인 시작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이제 진주에서 그 6층짜리 옛날 아파트에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 6층 아파트인데 6층에 사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가정에 찾아오는, 방문하는 사람들이 꼭 올라오면서 꼭 하는 말이, 한 4층쯤 오면 아이고 이제 4층이냐, 아이고 아직도 5층이냐,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아파트 올라오면서 묵상할 게 그렇게 없어서 층수를 묵상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벌써 도착해 있을 겁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다들 엘리베이터 타고 식당 올라가시겠습니까? 카페 올라가시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비좁으니까 걸어서 올라가실 텐데 지하 2층부터 이 지상 2층 식당까지 올라가면서 층수를 묵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카페 4층까지 올라가면서 층수 묵상하면 아이고야 이거 언제 올라가나 아마 답답합니다. 근데 오히려 그때 찬송하고 오늘 예배 때 들었던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올라가면요 어느새 도착해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묵상을 하면요 아이고 너무 힘들어 죽습니다. 언제 올라가나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아름다운 찬송을 부르며 긍정적인 묵상을 하면요 이 기다림의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어느새 도착해 있는 거예요. 자꾸 소망 없는 자처럼 부정적인 묵상을 하게 되면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에이 살아서 뭐하냐,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지금 욥이 딱 그렇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15, 16절에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근데 뼈를 깎는 고통 겪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나는 오래 살고 싶지도 않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는 입장에 있다면, 이게 특히 믿지 않는 불신자가 그를 지켜본다면 꼭 욥의 아내같이 말할 겁니다. 야 욥에 너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 욕하고 죽어. 너를 보니 하나님 없어.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니?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시편 42편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조롱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고라 자손의 시가 있습니다. 시작이 굉장히 슬픈데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보세요. 벌써 지금 막 목도 마르고 막 갈급하고 아무리 찾아도 없는 아주 그냥 슬픔 아닙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느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못 보는 거. 하나님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 얼굴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렇게 절망적으로 시작된 고라 자손의 이 시가 마지막 절 11절에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어디에 소망 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지금 여전히 나는 지금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딱 소망을 두고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인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둘 이유가 있습니다. 욥의 고난은, 욥의 이 고백을 찬찬히 묵상해 보면 욥의 불평 속에 놀라운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나를 놓으소서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 나를 놓으소서라고 하는데 이게 왜 소망이 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놓으소서라고 하면 이게 지금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까? 놓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까? 예, 붙들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안 놓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운데 주님 이제 좀 놓으면 안 됩니까? 16, 19절에 두 번이나 나를 놓으소서, 나를 놓으소서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인디언들은 악수를 할 때 이렇게 손목 악수를 했답니다. 왜 이렇게 악수를 하는 거 하니까 당신이 혹 마음이 약해지고 힘들고 어려워서 내 손을 놓을지라도 나는 당신을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신뢰와 약속을 담은 악수를 손목으로 이렇게 딱 잡았대요. 저는 욥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이 이와 같다고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이 이와 같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종종 낙심되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통과하면서 너무 마음이 무너지고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어서 주님 나 이제 더 못하겠습니다 하고 손을 탁 놓아도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장래일을 주님이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주님이 이렇게 손으로 딱 붙드셨어요. 다 포기하고 싶습니까?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모든 잡은 손을 놓아버리고 싶습니까? 그런데 어떡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겠답니다. 소망이 끊어졌다고 여길 때에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고난당하는 사람을 절대 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저는 저희 집 아이들이 아플 때 아이고 나한테 옵는다 저리 가라 이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가서 안아주고 위로하고 간호해주고 그러는 거죠. 그게 부모 마음이, 그게 아버지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이 딱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욥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이 하나님이 아버지 같다는 그런 느낌, 따뜻한 위로자라는 느낌을 받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좀 공포스럽고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묵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갑니다. 18절에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이게 이전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니까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이랬거든요. 욥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버지처럼 따뜻하게 느끼지를 못하고 마치 스톱워치, 초재는 시계 있잖아요. 그걸 들고는 분초마다 너 제대로 하는지 보겠다고 시험하는 그런 아주 엄한 코치처럼 여기는 거예요. 무서운 호랑이 같이 생각하는, 호랑이 선생님 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은 지금 하나님이 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겁니다. 사탄이 욥의 소유를 빼앗고 욥의 뼈와 살을 치고 욥의 아내를 충동질하고 또 친구들을 통해서 계속 참소를 하고 있는 중이죠. 사탄이 시험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한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탄에게 시험당하는 중에도 행여 우리가 넘어질세라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기 위해서 시선을 떼지 않으세요. 붙든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고요. 19절에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그랬습니다. 자, 다 같이 침 한번 꿀꺽 삼켜보시죠. 시작. 1초도 안 걸렸습니다. 이 짧은 시간도 주님이 내게서 시선을 비껴나가지 않으시고 내게서 손을 거두지 않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 손 붙드시는데 우리는요 24시간 365일 풀타임으로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닥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나를 붙들고 있던 손 놓은 것 같이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징계하거나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이건 우리가 참 아들이기 때문에 더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 험한 세상 능히 이기는 사람 되기 위해서 그렇게 단련하는 거예요. 체력 단련할 때 그냥 놀면서 됩니까? 힘들어도 반복적인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키워야지 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주는 시험은요, 우리를 지옥 백성 만들기 위한 유혹, 템테이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시험을 주는 게 아니에요. 테스트는 할지언정 템테이션은 하지 않으세요. 히브리서 12장 9절에서 11절 말씀,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우리 주님 딱 붙들고 끝까지 잘 견디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이 고난의 쓴 잔을 지금 마시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 고난이 너무 독해서 무엇을 봐도 무엇을 들어도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묵상만 되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생명도 싫고 살기도 싫고 나를 놓으소서, 이런 하소연이 터져 나오십니까? 근데 어떡합니까? 주님이 나를 절대 놓지 않으시겠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헛된 소망 다 버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 소망을 내가 여러 가지 현실과 아픈 고통 때문에 놓아버렸다면 이제 다시금 그 소망을 끌어안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끊어졌다면 다시 그 소망을 이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에 세 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해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어디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예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자, 또 혹은 위를 쳐다보면서 대망하는 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도 보니까 wait upon the Lord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기다리는 것이다. 기다리는 것이다. 이 소망이라는 것은 기다림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소망을 품었을지언정 현실은 바뀌지 않았을지라도 여전히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품었다면 참고 끝까지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것. 그렇게만 한다면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새 힘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고 다른 박질해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이게 뭐죠? 이 초인적인 힘인 거예요. 여전히 내 삶이 어려운데도, 여전히 내 육체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도, 여전히 가계와 자녀와 여러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산적한데도, 그런데도 이상하게 힘이 나는 이 힘, 이 초인적인 힘, 이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소망할 때 고난의 밤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침 삼키는 동안도 내 손을 놓지 않고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 모든 삼성의 성도들도 꼭 붙들고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병원에 누워 계시는 분들, 가정에서 요양하시는 분들, 요양병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이 말씀 들으시면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그 침상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붙드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놓지 않고 붙들고 계시니 끝까지 소망을 놓지 말고 참음으로 기다리실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새 힘 주시어 회복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 잠시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여러 가지 고난과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 여전히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소망을 놓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며 여호와를 앙망하겠습니다. 주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놓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무릎, 어그러진 위골된 뼈와 같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만을 붙들 때에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낙심된 자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침상에서 하나님, 병상에서 누워 계신 분들 아버지 이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언제까지 그 자리에 두지 마시옵소서. 독수리 날개 조르는 새 힘, 하나님이여 초인적인 능력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굳건히 털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합니다. 주님만을 소망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헛되고 부정적인 묵상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며 주님 붙들고 소망을 갖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믿음의 사람, 찬송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